자, 오늘은 내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은혜로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안식일이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쉬시는 것,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에 걸쳐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며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도요, 종종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을 아주 공을 들여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나면요, 그거로 하면 아주 보람되고 아주 뿌듯하고 또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하죠. 일종의 희열과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피조 세계를요, 갖은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원래 이 안식일이 제정된 이유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노력, 그것을 기리고 또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홀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피조 세계, 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유명 화가의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막 관람하고 있는데, 어떤 철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스프레이로 여기저기를 막 낙서하고 가는 것이, 그럼 그 작품은 원래 작가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망가지고 맙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야 마음이 놓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온 집안을 아주 구석구석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한잔하면 그렇게 마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 어떤 흙투석이 된 애가 와서는 신발도 안 벗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요,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의 쉼, 그 주인의 안식은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피조 세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 땅의 안식은 망가지게 되었어요.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땅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이 완전한 세상에 죄가 침투하게 됐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망가져 버렸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자연 세계가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갖은 질병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쉬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왜 안식일, 일을 해야지 않아야 되니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자, 그 비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즉 안식일에 쉬지도 못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안식은요,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의 안식은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미 안식은 깨졌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깨졌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지금 이 세상에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지금 안식이 없어졌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 안식의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피조 세계에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없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안식일을 지켜서 그 안식의 날을 소망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서, 매 7일 날 안식일을 지켜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참 안식을 이룰 것이다. 그 안식하는 일에 너희가 보태거나 너희가 수고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홀로 이 땅에 안식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안식을 이루시려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죄와 저주의 그 죽음의 권세를 모두 깨트리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짐이 놓이게 되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의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아담의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편히 쉴 곳은 단 한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품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시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안식을 받아들이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관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신랑이시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회당은 어떤 것이냐? 유대인의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매 안식일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이 사람은요, 손이 말라버렸어요. 자, 이 말랐다는 표현이 헬라의 표현이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이 불 있죠, 불, 뜨거운 불에 그을러서, 그러니까 불에 데어서 이게 쪼그라드는 모습, 그것을 표현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손이 말랐는데 이 사람이 손이 마른 이유가 아마 심한 화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자, 심한 화상을 입으면요, 이 근육과 피부가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손을 아예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청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충영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가요, 참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요,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여기저기서 막 도움이 필요하다고 막 불렀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한테 막 교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막 얘기해요. 자, 한 번은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제 기억에는 여기 광주 어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게 공장에서 주물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그만 그 주물 안에 있는 이 쇳물이 튀어가지고 온몸에 확 튀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 등하고 이 팔하고요, 이 손가락에 화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이 등과 팔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손가락은 그냥 화상을 입어서 굳어져 버렸어요. 이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지금은요, 치료를 잘 받으면, 이 화상 치료를 잘 받으면 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치료 시기를 놓친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당시에 이렇게 손을 화상을 입어서 장가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호소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화상 치료를 하면요, 몸은 움직일 수 있어요. 자,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말라버리게 됩니다. 손을 아예 쓸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 손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손은 힘, 권능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손이 쓸 수 없게 되었다. 손이 말라서 쓸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아무런 힘, 아무런 권능을 가질 수가 없게 됐다. 그런 처지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었습니다. 자, 무엇인가 아주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쪼그라들고 말라져 버린 인생이에요. 과거에 있어서의 그 죄의 상처, 그 죄의 불이 아주 크게 되어서
그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의 트라우마에 갇혀버려서 그때의 상황만 생각하면 두려움에 떨려서, 그래서 지금 손 마른 사람처럼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지금 회당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요, 자,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마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유대인의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던 겁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 이것도 일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 성경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건 일하는 것이 아니냐?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여서는 지금 한쪽 편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그 맞은편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지금 유심히 살펴봤던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친다면 예수님을 고발할 요량으로 예수님을 주목했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정면으로 도전하시기로 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고치시느냐 안 고치시냐, 지금 거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안식일이다. 자, 그럼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을 누리시고자 하시는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겠느냐?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한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앞에 두고는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며 만족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그 안식일에 합당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이 사람을 고쳐서 살리는 것이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은 뻔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합당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와 죽음에 빠져 있는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 안식하게 하시는 일에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마치 집을 나간 자식을 걱정하며 한시라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부모처럼,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져 있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지금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는 일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일이라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지 않는 것, 율법을 지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완악하고 이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아요. 묵묵무답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어요. 자, 그리고 분노함으로 아주 화를 내시면서 사람들을 쏘아보셨어요. 자, 그리고는 손 많은 사람에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탕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완전하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죄의 상처로 인해서 쪼그라들고 말라버렸던 그 손이, 그 권능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안식하며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우리의 메마르고 말라져 버린 심령을 이 주님의 전에서 회복시키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한 죄, 또 죄로 인해서 되어버리고 쪼그라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며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너의 그 죄 상처의 손, 그 감추고 싶고 그 무능력한 그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치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적인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이 흉하고 부끄럽고 더러워진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 때 주님은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그 손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서 내어 밀 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참된 치유와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상처에서 치유함을 받아 이제는 죄로 인해서 묶여버렸던 우리의 손이 자유롭게 되어 이제는 그 회복된 그 손으로 이제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내 손을 내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감내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찢기고 상하고 쪼그라들고 망가져 버린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살리시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불길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되어져 버렸던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에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이 되어 우리는 주의 전에서 베푸시는 그 참된 안식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전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쪼그라진 손을 주님 앞에 내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한없이 부끄러운 그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손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 때 그 모세의 문둥병 된 걸린 손을 그 품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우리의 손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남들 앞에 쪼그라들고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를 망가지게 했던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과 상처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 새롭게 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지금도 내 손을 내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손을 들어 믿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안식이 이 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권속들 가운데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